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느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이 창조와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 이게 보이는 거지요. 계속 이 심판이 반복이 될 건데 맨 처음에는 7인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순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이 요한계시록은 나선형의 구조로 계속 이렇게 또 쳇바퀴 우리 자전거가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이 되는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처음에는 7인이 나오죠. 이 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4개의 인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 벌써 처음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취한 이 두루마리로부터 인을 떼는, 그래서 책을 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모두 다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으나 이제 이 봉인이 본격적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풀려지게 되는 순간 책의 내용이 펼쳐지면서 책의 내용에 그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봉인된 7인들 중에서 이 4개의 인들은 무엇을 첫 번째 의미하느냐? 이것은 미래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4개의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다 하나하나의 이 색깔에 있는 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먼저 구약의 스가랴 6장의 이 표현들이 또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4개의 말들의 환상은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들의 의미는 먼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될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천사들로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말들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모두 다가 인을 뗄 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표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의 오라, 그랬더니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와서 이제 시작되더라,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내 생물,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이 생물들이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색깔을 탄 이 말들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들은 우선은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수단, 도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는 그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에스겔의 14장과 15장에도 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색깔들의 말들, 에스겔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그 의미를 그대로 함께 쓰고 있는 거죠. 먼저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붉은 말,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붉은 말은 붉다, 피의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붉은 말은 피의 칼을 의미하는 것이고, 붉은 말을 탄 자는 피의 칼이 벌어지면서 생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과 붉은 말이 탄 자는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생물은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의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나니라고 나오고 있지요. 이 거울은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말은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기근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습은 이 나라에, 이 땅에 기근이 있어질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생물의 색깔, 말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보통 죽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시체의 색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새파래진다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이때에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런 색깔들이 나올 텐데, 이런 색깔은 보통 이렇게 전염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나는 일, 곧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음부 곧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인을 뗄 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첫째 인을 뗄 때에는 나타나는 이 말이 무슨 색입니까? 흰 말이죠.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봤더니, 일곱 인들은 처음에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흰 말은 보통 약간은 좋은 말인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주여 이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흰 옷을 입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구원된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흰 말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는 무엇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의 백성들처럼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 곧 흰말은 그 복음을 의미하고, 흰말을 탄 자는 복음 전파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흰말을 탄 자가 받은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은 구원의 승리, 이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이 승리관을 가리키듯이 승리관은 전부 다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이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흰 말을 탄 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흰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을 되는 것입니다. 종말장이라고 이끌어지는 마태복음 24장에도 흰말과 흰말을 탄 자에 대한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24장에 또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모습,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이 전쟁은 붉은 말을 상징하고, 기근과 지진은 검은 말, 그리고 전염병은 청황색 말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복음 전파는 아무나 막을 수 없어 끝이 올 때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지막 때에 끝이 오는 말이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서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며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열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흰말 탄 자, 곧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한 번 끝나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또 특정 시기에만 한 번 딱 쭉 전파되면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가 계속 승하여 더 열방에까지 더 전파되고 더 전파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은, 열정은 곧 회개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이웃과 일터 또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의 가장 큰 열망인 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과 이 심판들과 이 재앙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그것이 다 될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토록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열망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한켠에 모두 다 함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열망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어둡다고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승리하는, 복음 전파가 날마다 흘러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함께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며, 여러 가지의 제목들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마음의 평강함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증거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교인 연합회 수련회 중입니다. 이제 영성 수련회를 마치고 또 포천에 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함께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와 기도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안에 주님의 두 팔과 두 손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